네. 어저께 오랜만에 해가 떠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또 비는 또 오더라고요. 잠깐 해는 뜨는데, 그런데 또 좋았던 게 그 구름이 그냥 무슨 그림에서도 못 볼 만큼 멋진 구름이 떴는데, 구름 좀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오는 길에 저 치과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다가 참 놀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어린이반을 하지 않고 청년반이랑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청산교회 어린이반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아가지고, 또 아버지가 또 청년 담임 고문 장로님을 오랫동안 역임하셨기 때문에 전 항상 청년들이랑 어려서부터 지냈는데, 저랑 이렇게 저를 잘 봐줬던 누나가 불러가지고 놀면은 항상 그 집에 가보면은 방에 앉아가지고 끼적끼적 하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형은 말도 없고 놀러 가면은 날 쳐다봐 주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치과를 가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현금수 지사님 아들 하는 데를 가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누구 소개받고 아는 사람 치과 가가지고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면은 이상한 말만 듣고 막 하고 나서는 불만이 생겨도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근수 지사님 아들이 어딘지 나 그때는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착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서는 절대로 엄마가 말하는 데는 안 가야지 하고서는 새로운 데를 간다고 갔어요. 간 데가 어디였냐면 이제 이 모든 치과라고 여기 갈매에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간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 피부과 간다고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들어간 데가 그 이 모든 치과였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진료를 하더니만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 나도 가야지 하고서는 들어갔어요. 근데 병원이 완전히 그냥 하얀색에다가 아주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병원장 명패를 봤는데 거기에 설현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보고서는 저 이름이 여기도 있네. 저런 설씨가 있고 또 현진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 사람은 어디 설씨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선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서는 뭐 앉아보세요 하고서는 하다 보니까는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았어요. 아시죠? 치과 의자 어떤지. 치과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제끼고 나니까 갑자기 뭐 스케일링 하실게요 뭐 하실게요 하고더니만은 그 치위생사가 오더니만은 저를 쑤셔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얼굴을 덮고서는 뭐라 얘기하면서 아프면은 왼손 드세요 그러잖아요. 손 이렇게 우리 치과 가면 이렇게 포개잖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치과 가가지고는 아구 벌리고서는 이렇게 모을 때. 근데 이 치의상사 분이 아프면 왼손 드세요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막 쑤셔대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을 꼭 쥐잖아요. 난 진짜로 손이 찢어질 만큼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쑤셔대고 입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손 들라고 하면은 또 말 시키니까는 뭐 또 남자가 또 아프다고 손 계속 들 수도 없고 그냥 참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요 제 마음속에 막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부모님의 원수인가 막 싶기도 하고, 막 어쩌면 그렇게 야무지게 쑤셔야 되는지, 그리고 막 살살 잡고 딱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근데 얼굴 덮어놓으니까 이 사람은 내 눈물을 못 볼 거고, 입 크게 벌리세요만 하고 있고, 손을 들고 싶은데 손 들면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가운을 벗기고서는 입 헹구세요. 알죠? 치과 다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입 헹구세요 하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 치위생사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보면은 보는 순간부터 미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입 헹고서는 얼굴도 안 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왔어요. 근데 현진이 형이겠죠. 뭐 지금도 몰라요. 나 지금 가서 인사해야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는 저한테 막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지금 뭐가 들어갑니다, 뭐 합니다. 똑같은 걸 하는데, 쑤시는 걸 하는데, 이 치과 의사분이 설명을 하나씩 다 해주면서 하니까는 그 전에 치위생사가 쑤셔야 될 때는 공포고 내 부모님의 원수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은 걸 하고 더 아픈 걸 하는데도 말을 조곤조곤 해주고 말 잘해주니까 아픈 거 같지도 않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어머니한테 야, 이 치과 진짜 좋다고, 이 치과에 다니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들어보니까 그 치과가 그 형이 하는 치과였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어떻게 그 형도 저를 잘 알거든요. 환자 이름이 김준식이면 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보고, 저도 그 형을 잘 아는데 이름이 혈현진인데 도저히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한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여러분, 저희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 한 15년 만에 만나서 모르는 사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형제들인데 제가 한 20년 만에,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7년 만에 만났겠죠. 요셉이 17살쯤에 잡혀갔다고 하면 14년쯤 지났었고 30년 됐으니까 거기서 7년이 지나서 그러면은 20년 됐고, 거기서 또 이제 흉년이 5년 더 남았다 했으니까 2년 더 지났으니까 한 22년 됐겠죠. 그쵸? 그 만났다 생각했을 때 형제들이 11명이 가가지고 누구나 한 명은 야, 저 요셉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 보면은 형제들이 아무도 요셉을 아는 척 못하죠. 그쵸? 요셉이겠냐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건이가 있고 모자 쓰고 그랬는데 거기 얼굴을 뒤쳐. 그러니까 제가 그 치위생사한테 하도 수심 받고 나니까 감히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못 알아본 거죠. 와. 근데 아버지가 그 현진이다 그러니까는 그때 인지해서야지 머릿속에 퍼즐이 맞아졌어.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치과 가가지고 형 나 모르겠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지금 왜 날 몰라봤냐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이제 오셔서 41장의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42장에 이제 형제들이 갑니다. 갔더니만은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막 그냥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요셉은 다 알아보죠. 그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알아보고 기다리는 모습.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왜 모른 척을 했을까요? 요셉은 왜 형제들을 모른 척 했을까요? 솔직히 처음부터 알아본 척 해도 달라질 건 없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변화가 된 거. 네. 이 형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네. 그 마음을 알고 싶어. 마음을 알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성경 이야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뽑으라면은 뽑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얼굴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관점에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알리고 싶어지. 그쵸?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이면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전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벽화 보면은 바퀴 2개 달린 거 타고서 달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애굽 전차, 그게 또 히타이트족이 가지고 있던 전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만 있으면 세수레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전차인 거예요. 그거 타고 가면은 며칠이면은 아버지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갔어요? 안 갔지. 안 갔죠.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팔아버렸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돼가지고는 형제 있는 데 가면 형제들이 와, 자랑스러운 내 동생 총리가 되다니,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하고서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두려워서. 도망가. 네. 지금 여기에서 요셉의 그 깊은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을 낳고서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들 이름 저는 거 보세요. 므낫세, 그쵸? 에브라임. 이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잊혀진 바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복을 더하실 거고. 그 이야기 자체가 그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그의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는 게 아니라 10아들이겠죠. 베냐민 빼고 10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이 돌아가면.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당장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기다린 거죠. 근데 요셉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요셉은 꿈 꿨잖아요. 그 꿈이 볕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맞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당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딱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날인 거죠. 형제들이 와가지고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와, 멋지죠? 그때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야, 하나님 이루셨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가지가 아니라 요셉이 걱정한 것은 무엇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도망치면 끝장이죠. 그리고 요셉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형제들이 집사님 말씀대로 변했는가예요. 과연 이 형제들이 요셉의 유일한 피부치인 베냐민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왜 안 오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네. 그래요?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오시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이 10형들이 요셉을 팔고 무덤에 던지고, 그렇죠?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찢고, 그렇죠? 옷을 제비 뽑고 하는 그 이야기. 똑같이 팔았어. 그렇죠. 와, 신기하네. 요셉은 20이고 예수님 30이지만 요셉이 왜 20이냐면 그 당시에 17살 그 이하, 17살이 아니죠. 그 성인이 아닌 아이들은 20세겔이에요. 종의 몸값이. 그리고 여자는 30세겔, 남자는 50세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값으로 팔리셨어요. 성경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30이고 요셉은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에 팔렸어요. 뭐 이렇게 다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이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는 것까지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의 목숨을 베냐민이 아구에서 컵 나왔을 때 그 아이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해. 첫 번째. 또 그러니까는 내 목숨을 그 아이와 바꿔달라라고 하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형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시죠? 네. 원래 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다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형제들이 아직도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형제로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 요셉이 자기를 탁 하고서는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형제들, 10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쵸? 당사자니까. 근데 유일하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베냐민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10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입 다물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죽였으니까. 똑같이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입 다물고 있죠. 왜냐하면 드러나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주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구한 것은 베냐민에게 복음이 가는 거고요,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보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그 베냐민을 사랑하니,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이웃들을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요셉이 그냥 사랑하는 거 보자 했어요? 아니면은 값없이 양식을 줍니까? 값없이 양식을 주는 거. 와, 진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 이야기에서 보실 수 있죠? 질문해도 돼요? 나중에 요셉 아버지가 죽고 났을 때 왜 형제들이 두려워서 그랬어? 그 요셉 잘못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잘못이죠. 똑같이 우리 하늘에 갔을 때도요,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거죠.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를 온전한 용서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온전한 용서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하면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깊고 더 넓고 막 온갖 예언이랑 다 엮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만큼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가서 현진이 형 알아보고서는 왜 날 못 알아봤냐고 뭐라 할 거예요. 네. 가서 회포를 풀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쵸? 기껏 해봐야 뭐 제가 알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서로 못 알아봤다라는 게 답답해가지고는, 저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는 이 모든 치과 앞에서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나 못 알아봤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억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바로 계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서 만나고, 예? 탁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는. 잘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한다. 아무튼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요셉처럼,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형제들의 마음처럼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를 다시 한번 찾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혹은 걱정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저희에게 뜨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셔서 저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형제 베냐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